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힘써 싸워야 하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구원과 은혜에 관한 이야기라면 유일하게 거짓 선생들에게 우리 진혁이가 왔네요. 유일하게 거짓 선생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성경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를 쓴 목적이 거짓 교사들이라 하는 이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기를 권면한 책이 유다서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16절에 나와 있거든요. 본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있으시면 성경을 보시고 또 앱 뭐 있으면 앱을 보시고 없으시면 들으시면 돼요.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구절로 제가 오늘 설교를 쭉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제 거짓이지만 교사들이라는 거죠. 이 말은 교회 안에 리더십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 12절, 22절, 23절에 의하면 공동체 안에 함께 먹고 애찬도 나누었고 가르침도 있었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유다서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꽤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궁금했어요. 이 오랜 시간 안에 리더십으로 가르침 있고 따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면 꽤 오랜 시간 안에 공동체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교사들은 왜 변하지 못했을까? 왜 회심의 경험이 없었는가? 17절에 보면 이 유다서를 적은 공동체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이었어요. 복음의 능력도 있었죠.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어떤 선악적 영역을 끼치기보다 22절, 23절에 보면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불로 심판받을 자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라 이런 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가르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변하지 못했을까? 이런 공동체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짓 교사들은 회심하지 못하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돌아서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본문 묵상이 잘 안 될 때는 여러 번 읽는 것이지요. 우리 군대에 있는 한 형제가 큐티에 재미를 붙였대요. 이해가 되냐 좀 어려울 텐데 여러 번 읽는데요. 제가 아주 많이 격려해주고 잘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성령이 네 안에 계신다. 제가 또 격려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다 보니 거짓 교사들이 복음이 있는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만한 그들의 영적 상태 그리고 그들의 내면의 상태 그로 인한 행동의 그 열매들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유다서에 잘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거짓 교사들의 영적인 상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굉장히 음욕적이고 정욕대로 행했기 때문에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꿀 수 있었죠.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정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는 읽어보시면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성령과 정욕이라는 두 단어를 계속 대비시키면서 반복하여 가만히 들어온 자가 어떻게 다른지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유다가 이들은 이미 사망의 심판을 받기로 결정된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약의 3가지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출애굽 사건, 천사의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결말은 이미 심판으로 결정되었다라고 선언하면서 경계하도록 권면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을 담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믿음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 더 나아가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삶의 순종에까지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죄에서 구원받은 건 동의하지만 삶에서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맥락에서 본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생각하는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은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구원을 경험한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주 사소한 문제, 짜증나는 거, 또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반쪽짜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구원을 천국으로 가는 영적인 영역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와 일상,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상에서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아주 사소한 것부터 내가 결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까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상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일상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데까지가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전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정적인 생각들, 침체되는 마음들, 또 불평과 원망하는 입술, 선택해야 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 화해하는 것들, 나의 부족한 성품, 언어 습관, 말하는 거, 건강하지 못한 태도, 게으름, 육신의 약함, 정서적인 약함, 우울증, 공황장애, 틱, 여러 가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겪게 되는 상사로부터, 동료로부터, 후임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일하면서 겪게 되는 그 지혜의 어려움까지 다 나열할 수 없는 아주 우리 삶의 사소한 것부터 기도로 도우심을 간구해야 구원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고백 안에, 그 고백이 한 번의 고백의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한 번의 고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내 삶에 끊임없이 구원을 경험함으로 그 구원의 지경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경험해야 진짜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에는 이런 구원이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청년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도 이 일상에서 경험해야 하는 구원을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많이 경험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일상의 기도가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일상의 기도를 대신해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쭉 더 설명해 볼게,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우심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 대신 엄청나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외로워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이 노력과 최선을 몰라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요. 그래도 뭔가 계속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그 뭔가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이 공허가 크고 만족이나 기쁨이 없으며 계속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도 대신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자기중심적 불신앙의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기중심적 신앙을 가진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유다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가인의 길로 행하고 싹슬 위에 발람의 길로 행하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인 것을 공동체 안에 뿌렸어요. 흐트러뜨렸습니다. 그들의 가진 그 특징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그런데 그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안에 이게 영적인 상태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일상의 삶에서 구원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상태라면 그들의 내면의 상태는 어떠한가? 11절에 가인과 같고 발람과 같고 고라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세 사람의 내면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인 상태예요. 예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 중심도 아니에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움직이도록 그 내면이 움직이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으로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이 유다가 머물렀던 예루살렘 교회도 오늘날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사역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어도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예수를 부인하는 내면의 상태와 영적 열매,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걸 경고하고 있어요. 이들도 모두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불신앙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될 이유도 성장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은혜가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양육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나 공동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극한 지독성,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변화와 성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충분히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충분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고 지쳐도 스스로에게 쉼을 줍니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기의 안위와 쉼이 우선순위예요.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생각하고 교회보다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보다 자신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사역의 섬김과 수고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생각이 가느냐? 그들의 내면은 어디까지 가는가? 예수님도 이런 나를 이해하고 지금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신다고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오거나 또 사역이 하나 더 추가되면 이런 자기중심적인 불신앙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구하기보다 지금도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역으로도 충분한데 내가 뭘 또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해요. 자기중심적인 불신앙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내가 부르심을 선택하고 내가 사명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충분한데 뭘 더 하게 되면 내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내가 너무 많이 섬기면 오히려 이것이 번아웃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리스도의 영광, 나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섬김보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그 앞절에 보면 가난도 부함도 배부름도 배고픔도 궁핍도 자신이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그 능력이 어려울 때만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함도, 배부름도, 부요함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자체가, 우리의 삶 전부가 그분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전적 무능력의 존재적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우린 그런 존재예요. 힘들 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우리 일상에 일어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겠습니다, 그들은 능력을 구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선택해요. 그러니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고 사명대로 살지 못하니 삶이 괴로운 거예요. 뭘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한 청년을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자꾸 본인이 열심히 잘하고 있고 칭찬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청년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 열심과 칭찬과 인정받고 있는 와중에도 그 청년에게 깊은 불안과 외로움이 보였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쭉 듣고 얘기가 조금 멈춘 그 사이를 틈타서 질문을 했죠. 왜 불안하냐? 네가 겪고 있는 불안이 뭐냐? 물어봤어요. 네가 지금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열심히 사는데 외롭잖아. 그 이유가 뭐야? 제가 물어봤어요. 뭐야?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네. 무엇인 것 같니? 이렇게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좀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부족한 걸 인정하지 않는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 청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부족한 거 인정하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비참함이나 수치심을 느끼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비참함과 수치심이 느껴지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했냐고 물었어요.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더 열심히 했대요. 느끼지 않으려고. 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너를 보고 뭘 원하실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더 열심히 하기를 원하실 것 같다고 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녀에게 하나님은, 네, 그라고 하면 또 남자 청년 참새가지 마시고, 네, 그녀와 그의 우리 그 청년에게 하나님은 일상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안심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참함과 스스로에게 느끼는 그 비참함과 수치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니야. 너 스스로 그런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런 감정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것이 너에게, 너의 존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 불신앙의 신앙의 출발은 낮은 자존감이에요.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했거든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보통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위축되고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보면 자존감이 낮구나. 그런데 오늘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뭘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자신감이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나의 일상이 은혜로 붙들리도록 도움을 구하는 일상의 기도가
약해요. 왜요? 자기의 능력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은혜가 없습니다. 낮은 자존감과 비참함, 수치심, 열등감 이런 존재의식이 은혜가 아닌 열심으로 자신의 최선으로 인정받는 것이 그에게 복음이 되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삶. 여러분 청렴들 뿐이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넘치고 예배도 넘치고 양육도 받는데 왜 변화와 성장이 없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 초대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거짓 교사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도자의 관심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 불신앙이 자기 스스로를 찔러서 더 이상 변화하지 않도록 성장하지 않아도 되는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잘하고 있다 라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부흥이 쇠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관계의 부재예요. 부흥의 쇠퇴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의 쇠퇴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지 못해요. 어떻게 맺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이 관계의 부재가 부흥을 쇠퇴시키고 있고 이 관계의 부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부재시키고 있어요. 관계가 잘 안 되니 서로 잘 돕지 않습니다. 개인 플레이가 강해요. 상대의 연약함으로 내가 겪어야 하는 불편함이 불쾌한 거예요.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이 공동체를 전념시켜 공동체를 분열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너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야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 어려움의 토로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너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우리 그럼 다 같이 간두자. 자기에게로 자신들의 정력으로 잘못된 방향을 설정해서 자아를 강화시키고 있어요. 거기다가 유다서가 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은 뭔가 이익을 얻어야 할 게 있으면 아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유다서를 한 여러분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읽었거든요. 무서웠어요. 유다서 말씀이. 굉장히 두렵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그들을 향하여? 유다가 힘써 싸우라고 해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는 것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유다는 말하고 있어요. 20절, 21절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거룩한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죠. 거룩한 믿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 자신을 세운다는 말은 말씀의 배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확한 교리 위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가인과 발람과 고라처럼 되지 않도록 예수 중심적 신앙생활이 되도록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이 말은 재림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재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실,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집중하는 삶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성경적인 용어를 쓴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짐을 지는 것을 배워야 해요. 배워야 해요. 배워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배워야 해요. 내가 나 자신을 좀 부인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짐을 지는 것을 배워야 해요. 근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 혹은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거는 사탄이 주는 선입견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그 부르심과 사명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짐을 지는 것을, 그 사명과 부르심의 삶을 살 때 내가 치러야 할 그 헌신과 그 대가,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이게 아깝다고 여긴다는 거죠. 이건 사단의 선입견이에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머뭇거립니다. 아까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신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짐과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 대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능력이 주는 진짜 무거운 멍에와 짐을 지고 사는 자들인 거죠. 늘 힘들다는 거예요. 늘 힘들지. 자기 능력으로 사니까 늘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왜 변화가 없지? 양육도 받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왜 변화가 없는가? 제가 한 2년 고민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수함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순수함이라는 것은 행위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토해내고 깨끗한 마음뿐만 아니라 깨끗한 생각, 깨끗한 태도를 가지기를 몸부림치며 자신의 능력이 아닌, 자기의 열심이 아닌, 자신의 최선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들처럼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세리와 죄인들처럼 예수님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여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간절한 한마디가 그에게 전부의 고백이 되는 사람, 이 소리 지르며 부르짖을 때 자신의 위신이나 체면을 차리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순수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수치와 비참함을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지기를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더 깊어져서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들, 삐뚤어져 있는 우리의 잘못된 형상들, 죄로 말미암아 구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되어서 그분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간구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아주 쉬운 걸 얘기했어요. 말씀을 배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지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여러분 기다리라는 말은 깨어 있으란 말이거든요. 깨어 있으라. 그분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때 긍휼이 거두어 가지 않도록,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깨어 있으라는 얘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대로 사명대로 살아내는 그 능력을 구하는 저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만족해하지 않고 나는 잘하고 있어가 아닌 난 열심히 하고 있잖아.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더 어떻게 변하라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구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외롭구나. 그것을 멈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비참함과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나는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 겸손한 인정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자기 중심성을 회개하는 저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와 성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자기 중심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소망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 안에 어떤 그 불신앙적이고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지고 발언권을 가지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해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당신은 자신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이지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죠. 괜찮은 거죠. 네, 괜찮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자기 중심성을 좀 오늘 이 저녁에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 다음 세대들.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에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뭐 금요철학 의미가 있나 이럴 정도로 뭐 주일날 설교 일주일 내내 준비해서 선포하는 설교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의미가 있나 이러면 하나님 즉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감사하긴 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일들이 답답할 때가 있죠. 어쨌든 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우리 교회가 변화를 잘 맞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우리 사목장이 이 변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이 자아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예수 중심적인 신앙을 소유한 우리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사목장의 청년들, 그리고 해운대 제일교회 리더들이 되도록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다 말씀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도 제목으로 또 그 말씀으로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그런 성도들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내 중심성에서 벗어나도록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도록,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내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데 그 지독한 자기 중심성 때문에 분열하거나 서로 원망하거나 불평을 토하거나 너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다 그만두자 이런 허탄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자.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설정하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자. 우리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자.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주여